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이 생명의 핏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인데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는데 이 두 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구절 정도, 아니 세 구절 정도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이 18장과 19장 전장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다음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다음에 20절. 20절과 20절을 이렇게 여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 다음에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양피입니다.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들을 전략해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의 핏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체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왕위를 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 그를 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물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이 한 대만 일대죠. 일대만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로 이 10절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4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제일 장자가 루벤이죠. 장자가 루벤이는데 이 장자가 어떻게 보면 족보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계모를 취했죠. 그래서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박탈시키고 이 유다가 실제로는 자기 목숨을 배반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로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유다가 이 족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족보에는 유다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이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그 메시아의 족보장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유다에게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야, 내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의 족보가 이렇게 계승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들의 옛날 사사 이전의 시대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왕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줍니다. 왕을 주는데 그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분명히 왕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소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분명히 이 유다의 지파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 진리를 그대로 다시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주 거인이 그 앞에 등장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우리 저기 현대중공업이나 울산 이런 데 가보면 골리앗 크레인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엄청난 큰 크레인을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골리앗 크레인. 아주 크다 그 말이다. 바로 이 거인, 장부인, 이 아주 자이언트족, 아주 큰 거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할 때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하기로 하자. 그랬는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걸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왕자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 이것들을 전부 다 넘겨줍니다. 그 내용은 영적인 의미로 왕권을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이 요나단이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하면 세자라 그 말입니다. 세자. 예? 그래서 이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는 걸 보면서 이 왕권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여기 보니까 뭘 삼았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군대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군대장. 이 군대장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 군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입니다. 참모총장이면 계급이 뭡니까? 참모총장이면 계급이 뭐예요? 예? 이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알지. 계급이 뭐예요? 별이 4개입니다. 별 4개.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 4개가 제일 많잖아요. 미국은 5개도 있고 이북은 더 많은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대장이 제일 높죠. 근데 이 참모총장이면 별 4개 대장을 달아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날 같으면 대장 계급을 달고 참모총장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군사를 잘 사용하는지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울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하루는 사울 왕과 다윗이 같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아주 이제 이 블레셋을 많이 죽이고 승선장구를 해가지고 승전고를 울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뭐가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아? 이런 주장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했다 그래. 예뻐했어. 아주 그냥 이는 그냥 내 오른팔이요. 아주 이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입방아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여기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재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 마음에 뭐가 임재해요? 악령이 크게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악령.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군대장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앞으로 이 다윗이 나에게 빼앗을 것은 몇 분이 없다고요? 이 왕위뿐이, 왕권뿐이 더 빼앗을 것이 더 있겠느냐.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다윗은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참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면 다윗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건 가르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여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굉장히 힘든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강팍해지니까 여기에 13절을 보면은 아까 5절은 군대장을 삼았다고 그랬죠. 13절은 뭘 삼았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무엇을 삼았다고요? 천부장을 삼아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자, 별 4개에서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면 한국의 계급으로 뭡니까? 자, 몰라요? 이 군대들을 헛것 갔다 왔어. 네? 대대장이요?
자, 소대장은 30명, 대대장은 300명 내지 400명, 1000명이면 연대장이에요. 연대장급이에요. 자, 연대장은 계급이 뭐예요? 대령이요. 무궁화 3개 대령. 자, 지금 사울왕이요, 다윗을 별 4개 대장에서 그걸 떼버리고 뭘 삼았어요? 무궁화 4개 연대장을 삼아서 연대 본부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은세마, 우리 은세비가 만약에 대장인데 대장의 계급을 떼버리고 연대장을 해가지고 연대로 좌천을 시켜버렸다면, 강등을 시켜버렸다면 기분 좋게 하겠어요? 아니요. 아마 우리 사람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아, 나보고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대통령이 나보고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표 갖다가 내놓고 수리해 주세요 하고 안 나가겠죠.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벨도 없는 사람이요, 대장의 계급을 이 군대장의 계급을 떼버리고 천부장을 시켰는데도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연대장 일을 충실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계급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계속 올라가야, 진급을 해야 우리는 출세했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천을 시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대중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상 마음속에,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교회가 거쳐서 이 버스를 많이 사게 되면, 버스만 사게 되면 저는 이제 버스 운전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버스만 하나 사주세요. 제가 대형면을 짜놨다니까 우리 용주 우리 형제가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그래요. 또 자기 자리 뺏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 좌천을 시키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은 그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다시 말해서 참모총장 맡기면 그 일을 잘했고, 연대장으로 좌천시켜서 그 일을 맡기면 그 일도 충성스럽게 잘했다는. 그렇다면 이게 다윗의 인격인데, 이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요, 왕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기 이 다윗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왕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모총장을 세웠으면 그 일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대장으로 좌천시켰으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여기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립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로 보내든지 그 일에 충실히 행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서, 이리 보내면 저기에서, 애굽 보내면 애굽에서,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실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 조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와중에도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와중에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공주가 연대장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공주가요. 자, 여기 이 미갈은 둘째 딸인데 이 또 둘째 딸, 물론 이 첫째 딸도 이렇게 그 어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에 그 왕이 저 큰 사위를 삼으려고 하다가 그냥 큰 딸을 뺏어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도 미갈을, 공주인 미갈을 좋아하게 됐어요. 둘이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이런 상황들을 이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왕에게 가다 고자질을 합니다. 뭐라고 고자질입니까? 우리는 랄랄랄랄라 이 입이 참 못 참지요. 그래 안 그래요? 먼 상황을 보면 랄랄랄랄라 가다가 왕에게 이 고자질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왜 그러냐? 공주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고자질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 딸 미갈을 내가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이뻐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볼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딸 미갈로 하여금 다윗을 죽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좋다. 내가 사랑하면 내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라. 주는데 너희들이 무조건 자관 내 사위가 되라. 그렇게 말해라. 이제 신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쭉 지금 18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하기에 왕의 사위 되는 게 자격이 없다. 이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때때로 우리들이 분수를 모를 때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정말 천하기 때문에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결국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꾀를 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꾀냐면 좋다. 25절에 나는 아무것도 내 사위 되는데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 당시에요. 왕의 사위가 되려면 그 막 패백도 많고 막 예물이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왕과 버금가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네가 가난하고 천하냐? 좋다. 아무것도 원치 않는데 다만 네가 나에게 사위가 되려면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뭔 일을 한다고요? 네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그 예물을 한 가지 가지고 올 게 있는데 뭐냐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이 적군이죠. 적진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여가지고 양피 100개를 이 포피 양피 100개를 벗겨와라. 사람의 가죽을 벗겨오라. 금방 이 무지막지하죠. 예? 이 사람의 껍질을 100개를 벗겨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을 적진 속에 보내서 블레셋 100명을 잡아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적군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아, 그래? 아무것도 원하냐고 적군, 블레셋군 몇 개? 100명을 때리잡아서 껍질을 벗겨오면 사위 삼는다 보니까 다윗이 좋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 그건 가능하다 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부하들 종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밤낮으로 블레셋을 때리잡았어요. 이 적진 블레셋군을 때리잡았는데 몇 명을 때리잡았냐면 200명을 때리잡았어요. 아까 왕이 몇 명 잡으라고 그랬어요? 100명만 잡아서 껍질 벗겨라는데 200명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왔어요. 아유, 어때 보면 무지막지하죠? 이 성경을 보면 무지막지하다는 말이에요.
200명을 잡아가지고 양피 이제 그 중에서 존놈만 추렸어. 응? 전놈 껍질 100개만 추려가지고 이제 사울왕에게 갖다 줬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울왕이 갖다 주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왜 지금 적진 속에 가서 사람 잡아오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죽으라고 적진 속에 보냈는데 오히려 죽지는 않냐고 200명을 때려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명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왕에게, 왕이요 잡아왔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이게 미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억울해요, 억울해. 이야, 저놈 자식 대체 어떻게 죽이냐. 죽이라고 적진 속에 보내와도 죽지도 않고 완전히 그것을 잡아오니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쨌든 양피 100개 대가로 딸 미갈, 이 공주를 공주를 다윗에게 줄 수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갈은 다윗이 이제는 아내로 얻었는데 무슨 대가로 얻었어요? 사람 100명의 껍질을 벗겨와가지고 때리잡고 적군 100명 잡아가지고 이 대가로 바로 사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왕이. 자,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마귀 자녀는 아니요.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반대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에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길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짓게 했다고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니까 이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이끌어졌다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죽음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인을 구원시키려면 죽음을 내놔라.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키려면 죽음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다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따라하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게 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해요. 이 사탄 마귀가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죽음을 내놓아 그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내놓을 필요가 없지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치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치르고 나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옆구리 창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사단 마귀도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내어줄 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내어주니까, 그 믿음으로 내어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바뀐다. 네,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다윗과 미갈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됐죠. 신부가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굉장히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총각들이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저쪽에 그 이내자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총각들이, 총각 처녀들이요, 이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뭔 이상과 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하면 그냥 정말 우리 행복에 그냥 꾀가 쫄쫄쫄쫄쫄쫄쫄 쏟아질 줄 알아. 그래서 결혼을 해봤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날마다 꾀가 쫄쫄쫄쫄 쏟아지던가요? 기혼자들 한번 말해봐요. 예? 깨가 줄줄줄줄 쏟아지던가요? 처음에는 쏟아져. 근데 좀 이다 보니까 그게 그것 같아. 별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야, 결혼하면 깨가 날마다 쏟아질 줄 알았더니 이게 한계가. 그 다음에는 결혼한다면은요, 총각 처녀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야기 내가 그걸로 그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꿈을 여기 보니까 이 미갈과 바로 이 다윗이 아주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행복에 저녁에 이게 살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가만 놔둬요? 다들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 이 마귀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 꼴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날마다 연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앞에 있으면 그냥 창을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찢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싹 피해가지고 그냥 이 벽에 받치고 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죽으려고 살아나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이제 이 군인들을 그 다윗의 집을 완전히 포위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이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미가엘이 들었어요. 미가엘이 들고, 여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오늘 피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살아날 수가 없다. 하고 나서 창문을 열고 이제는 창문 밑으로 이렇게 달아 내립니다. 도망가도록. 바깥에는 누가 있어? 군인들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이제 이 미갈과 다윗이 헤어지면서 슬퍼요, 안 슬퍼요? 이 결혼 초창기에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다가 이게 이별이 오니까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언젠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어.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마음 변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자, 다윗이 뭘 변하지 말라고요? 마음 변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해지면서 여보 잘 있어. 미갈이 창문에서 자기 신랑 다윗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창문을 내다보고 여보, 내가 마음 변하지 않고 기다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내가 연극을 못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그 그냥 수건으로 눈물을 싸면서 여보 잠깐 조심하고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 그랬을 거예요. 거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보 나 꼭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래. 자 그때부터 이제 이 미갈과 다윗이 헤어져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유랑생활을 시작합니다. 유랑생활. 여기에 성경을 쭉 보면요, 그가 이제 다윗이 나마로 나요스로 유랑생활을 계속 시작합니다. 맞으면 고생의 길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그 신부된 미갈이 그 남편 다윗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려, 한 달을 기다려, 1년을 기다려도 온다고 하는 다윗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 아버지인 사울왕은 끈질기게 이 미갈을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미갈아, 너 재혼해라. 안 돼. 나 다윗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죽었어 이놈아. 다윗 죽었어 이놈아. 오기는 뭘 와. 만약에 와도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너 빨리 재혼해. 그러니까 안 돼 하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그걸 순응해서 안 했어요. 이 성경을 계속 거절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끈질기게 사울왕이 옆에서 미혹을 하고 강권을 하니까 어느 날 이 미갈이 마음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선만 볼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선만 보겠습니다. 뭔만 보겠다고? 이때부터 미혹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선만 보겠다. 선만 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를 그에게 소개시켰다. 라이스의 아들 발디를 소개시키니까 이제 우리가 25장 저 뒤로 넘어가서 25장 44절 어느 분이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25장 44절. 이렇게 빨리 찾아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리며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들 미갈을 갈리며 사는 라이스의 아들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발디에게 재혼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미갈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울왕의 강권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국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재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선만 보겠다고 했는데 발디가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도 키도 훌출하고 멋지게 생겼어. 그냥 그러고 살아도 그냥 행복할 것 같아. 다 예쁘고 비스무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홀딱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재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발대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재미도 그 재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가야바의 지하 감옥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 죄를 하여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런 이 가야바의 제사장의 그 지하 감옥에서 엄청난 채찍이 많고 그분의 몸은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몸은 박고랑처럼 찢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박고랑처럼 칼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복수에 물이 찼어요. 이 복수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탱탱 찼다고 말해요.
이 물이 찼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죠. 그때 이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로마 군병들이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니까 뭐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 복수에 물이 찼던 것이 쏟아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맞아서.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지도 못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내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이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왕권을 받으면 만왕의 왕권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니까 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의 신부가 됐으면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변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 주님도 내가 곧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2000년이 되시면 오신다고 하던 주님이 2005년이 되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지금 몇 년이요? 2012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네. 에? 바로 여기에 이 미갈이 다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고 나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더니 결국 라이스의 아들 발대에게 재혼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려도 주님 오셔야 안 오셔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시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미갈이 발디와 재혼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 벗되고자 하는 자들. 우리 형제 자님들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이 좋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갈이 발디를 쳐다볼 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왔지만 점점 그와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처음에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과 어울려 살 때 우리 양심이 조금씩 마비되고 좀 가책도 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세상과 어울려서 짝지어 살아도 우리 양심에 아무 감각도 없이 마비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여기 미갈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형제 자녀들의 양심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미갈과 같이 세상과 짝지어서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죽인 자와 짝하며 살 수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을 십자가에 죽인 그 세상과 너희가 과연 어울리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죽인 그 세상과 너희가 과연 짝하면서 살고 싶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데 이 다윗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뭘 받아가지고 입성해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이제 온 천하는 다윗의 것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은 다윗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 입성을 합니다. 유다 헤브론에 먼저 입성을 하죠. 이 헤브론에 입성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로 입성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 아브넷이라고 하는 그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손자, 거기가 아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아브넷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에 입성했을 때 왕이요, 우리 이 이스라엘도 이제 당신의 땅 아니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 있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아서다 그럽니다. 그때 여기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저 뒤로 넘어가세요.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을 보면 하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처 비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정원한 자니라. 지금 미갈이 누구와 어울려 살고 있습니까? 발디오고 재혼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서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온 세상은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미갈을 아내로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를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로 툭 차버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좋은 예쁜 그런 사람을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니까. 그죠? 이미 이 미갈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발디와 재혼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먼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먼저 그 미갈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는 내가 전에 양피 100을 주고 산 나의 청혼한 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참 미칠 일이죠. 네?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영적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영적 의미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 오셔서 주님이 이 다윗이 한 말을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그 내 신부들을 하늘로 데려 올라오라고 말해요. 내가 그 신부들을 데려가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들은 뭐가 이쁘다고, 죄송합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냥 하늘로 데려간 다음에 이 땅에 온다고 그래요. 주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 경외하지도 못하고 주님 따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주님 아이고 저리 가요 빠이빠이 세상 좋아요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우리를 데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다윗이 하는 말처럼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따라서 그들은 내가 십자가에 피로 구원받게 한 나의 신부들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귀중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나를 따라서 세상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 그들은 나의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게 한 나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데리고 온 다음에, 공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내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양피 100을 주고 산 그 미갈을 내가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입성하지 않겠다. 바로 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가 데려가기 전에는 이 땅에 입성치 않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피값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데려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말을 이스보셋이 듣고 미갈에게 찾아갑니다. 미갈에게 찾아가서 미갈아 하고 부릅니다. 미갈은 동생이죠. 이스보셋의 미갈아. 아브넬도 찾아갑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 미갈이 소식이 없어. 왜 소식이 없느냐면 발띠와 더불어서 사랑놀이 하느니라고 정신이 헷갈렸어. 지금 발띠하고 빠져가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다는 말이야. 미가라 하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미가라! 왜 그래? 야 이놈아 다윗이 왔다. 누구 왔어요? 네 신랑님 다윗이 왔다. 미갈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발띠도 좋은데 먼저 그냥 다윗이 뭐냐. 처음에는 다윗이 뭔지도 못 알아듣고 야 이놈아 다윗이 왔어. 그때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발띠와 더불어 살할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정말 이 다윗이 왔다는 나의 이것이 정신이 바짝 깨가지고 엄마 그러면 나는 어째? 그때야 아이고 그러면 나는 어째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미갈이 정신이 났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부끄럽겠습니까? 예? 정말 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 빨리 너를 데리고 오래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미갈을 데리고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휴구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띠는 처음 이 미갈하고 신나게 살다가 계속 그 미갈의 팔 뒤꿈치를 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미갈아 나하고 살자. 미갈아 나하고 살자. 왜 도망가려고 하냐. 왜 가려나. 계속 이 미갈을 끌어다니. 그러나 미갈이 발띠와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발띠가 발을 붙들어도 이 미갈은 다윗에게 갈 수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즐기며 살자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잡아도 주님 품에 올라갈 수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3절 또 20장 3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다윗에게 돌아간 미갈, 이 다윗에게 돌아간 미갈이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맞다면 예루살렘 왕국에서 살았으나 그의 인생은 과부처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도 미갈은 과부처럼 살았더라. 뭐까지 살았다고요? 다윗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아내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까지 살았어요? 과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다윗이 바로 이 미갈을 불러들였지만 그는 왕궁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화무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비극으로 살았다 그 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기는 갔지만 나에게 주실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보다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급이 아무것도 없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고 왔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정말 이런 부끄러움을 겪고 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012년이 됐는데도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접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갈이 발디와 더불어 살고 싶은 시간대에 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어울려서 살고 싶은 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 왕권을 가지고 입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공중에 안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자다가 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오심이 임박해졌으니 너희는 각각 알아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각각 알아서 해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일은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너희는 각각 알아서 하라.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 미갈처럼 부끄러운 신부로 신랑 되시는 왕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 나머지 인생을 들이다가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다가 정말 깰 때입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이제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짤막한 말씀만 하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이제는 잠자는 곳에서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주와 복음을 하여 남은 생애를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하여 가치 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